에는 이 말의 중요성,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다. 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an honest witnes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직한 증인, 진실한 증인.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재판이 있어야 될 상황에서 재판에서 그 증인을 세우잖아요. 증인. 그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인이 거짓을 말해버리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겨나죠. 자, 그런 법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17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정직한 증인은 진실을 말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정직한 증인은 사실을 증언하고 진실을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재판장에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시겠죠. 불의를 미워하시겠죠. 그런데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증인은 사실을 증언하겠죠. 진실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진실한 증인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된 언어.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의 혀가 진실된 혀인지 거짓된 혀인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 말이, 사람의 말에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여기 어제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말에는 항상 열매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열매.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고 그 말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그 진실한 말에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되는 그 진실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혀는 잠시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몰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 거짓된 말은 그 순간에 어떤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혀, 진실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의 말의 중요성.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참, 이 사람의 혀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혀를 내밀기 전에는 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새치혀다. 혀가 작은 지체라는 것을 새치혀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사람을 칼로만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혀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처럼 팍 찌르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얼마나 대조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brings healing, 영어 성경에 치유를 가져온다. 치유. 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칼로 팍 찌르는 것처럼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우리의 혀가 살리는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말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을, 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권세를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또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이 언어의 중요성, 이 말의 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이 혀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말이 가지고 있다. 혀가.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처를 치유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기 보세요. 악인과 의인의 특징. 20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죠? 악인의 마음속에는 악을 꾀하는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마귀의 특성이고요. 이 마귀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뭔가요? 악을 꾀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것이 의의 열매인지 불의의 열매인지, 이것이
빛의 열매인지 어두움의 열매인지를 어떻게 알죠? 그 결과가 화평인지 희락인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인내와 절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역사인지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딱 나오는 거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의논하는 자, promote peace, 화평을 증진시키는 자 이렇게 번역했네요.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험 8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케 되는 역사,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죠. 자, 그런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과 악인, 그의 삶의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21절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물론 이 말씀이 의인에게는 어떤 고난도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겠죠. 의인에게도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도 얼마나 큰 고난의 터널에 깊이 빠졌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갑절의 복으로 회복시키시고 욥기라고 하는 그 주옥과 같은 성경에 한 권의 책이 탄생됐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고난이 결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상이 의인의 삶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 악인의 삶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어서 이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치료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